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선교 영상을 짧게 소개를 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바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네, 우리 광주은광교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 영혼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시간에 또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를 또 존경하고요, 또 사랑합니다. 함께 선교의 동력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광주은광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사실은 제가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한 텀입니다. 한 6년 이렇게 코로나 시기를 거쳐서 또 같이 그런 시기를 보내왔지만 또 현지에서 또 필요한 사역들을 찾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또 영상으로 담아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독교 사역
과 또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무슬림 사역을 위해서 또 포커스를 맞추어서 또 무슬림 50%, 또 기독교인들 가난하고 또 연약한 그런 또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것에 위해서 50% 사역을 균형 잡히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슬림 사역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또 주변의 상황을 보아하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 주변에 있는 빈민 무슬림들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었지만 또 허락을 받아서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대부분이 쓰레기 폐품을 주워다가 가난하게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또 남편들은 다 집에서 직장 없이 지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을 좀 주변에서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을에 찾아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무슬림 마을 안에 있는 도서관을 이렇게 세워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또 책을 읽히게 해서 또 언젠간 이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에 인도네시아 말로 된 성경책을 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비자 관계적으로 저는 이제 기독교 관련된 그 종교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게 접촉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긴 상태에서 이렇게 그 친구들에게 이제 마을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빈민 그 생필품이나 또 어려운 가정들을 돕고 또 교육적으로 아이들을 돌보아 나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에 계속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시락도 만들어서 이렇게 밥을 또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도 같이 펼쳐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고 또 저희들이 가게 되면 함께 또 많은 아이들 지금 한 50명의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방을 또 운영을 하기도 하고 함께 공부하고 또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무슬림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이 이슬람에게 많은 차별을 당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있는 지역의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찾아가서 같이 목사님들에게 협력을 부탁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협력을 하자 해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되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 또 교회 안에다가 도서관을 만들기도 시작하고 또 공부방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교육적으로 뭔가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고아원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아원이긴 한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남자 아이들만 있는 고아원이 있고 또 멀리 1시간 거리에 여자 아이들만 있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서 그 남자 아이들을 모아서 제가 한글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이제 문장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을 한글로 또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한글도 가르치고 또 큐티지를 이제 나눠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고아원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한 100명이나 되는 인원수가 있거든요. 한 권에 2,000원 정도 하는 책을 이제 다 구입을 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계속해서 또 남자 친구들은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고 그런 사역들도 펼쳐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기독교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음악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꿈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악기를 접하는 아이들이 많고 또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시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연습하고 몇 개월 동안 연습하면 언젠가 또 찬양 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로 세우기 위한 그런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또 주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신학교 사역입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교에 중심으로 해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교수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생들과 지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7시에 밥을 먹고 8시가 되면은 또 수업을 시작합니다. 또 11시에 오전 수업 마치면 또 1시간 동안 채플 같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이제 4시가 되면은 이제 수업을 다 마칩니다. 또 정리를 하고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학생들은 공부를 또 아주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대부분 친구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항상 배고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 밥을 먹는 횟수를 보니까 한 22번에서 21번을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비용은 1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끼에 500원, 600원 정도 되는 그 이제 푸른 초장 반찬을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또 고기도 먹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목회 후보생으로서 또 인도네시아 미래의 교회를 책임질 그런 주의 종들이 그렇게 힘겹게 지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밥 모임할 때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렇게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었고요. 그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친구들과 밤낮으로 또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1년, 2년 그렇게 보내면서 아주 좋은 추억을 남긴 그런 시간들도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수습을 해야 되고 또 전반적인 신학교의 모든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케어해 나가는, 훈련해 나가는 그런 부분까지도 선교사님들이 또 수고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제가 처음에 있던 신학교뿐만 아니라 또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신학교도 있고요. 또 신학교가 생긴 지 한 4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연약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나온 그 교재 리딩 지저스라는 성경 교재 신학편을 번역을 해서 학생들이 성경을 신학생이지만 성경을 봐야 되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면서 어떤 주변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위한 사역들 또 무슬림을 위한 사역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맡겨준 시간에 아주 균형 잡히게 이렇게 해 나가려고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정말 잘 지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행전이라고 불려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오늘 제목이 주님이 주신 선교 사명,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나가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오시겠다. 기다려라.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이죠.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는 사건들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주 명확한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 당시 이방인이었던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죠. 고넬료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유대주의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자,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 바톤을 옮겨 넘깁니다. 자, 사도행전에 첫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있던 모든 성도들의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이제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최초의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세워지자마자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선교사를 바로 파송하게 됩니다. 동시에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마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게 되고 아시아에 남게 되지만 마케도니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마케도니아의 그 환상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메시지를 받았던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그리스 바로 유럽으로 복음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거나 또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했던 내용들을 보면 한 7군데가 나옵니다. 그 7군데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했던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그것을 증거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이제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자리 가는 곳곳마다 말씀 배우는 장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복음의 사건, 선교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문화와 언어와 나라의 경계를 넘어갑니다. 이 복음의 이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아시아에서부터 이제 그리스 로마를 거쳐 유럽으로, 그리고 아메리카로, 이제 14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불모지었던 이 땅 위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품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선교 현장이 바로 오늘,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증인되어 가라.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지역에 땅끝까지 가라라는 뜻입니다. 증인되어 가라 했습니다. 증인, 마르티스, 헬라어로 마르티스. 예, 목격자, 순교자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무거운 말씀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그것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증인되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유대 민족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명령은 바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예루살렘 복음화가 되고 나면 유대가 복음화가 되고 나면 사마리아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만은 NIV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이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같은 지역에 이렇게 전부가 이렇게 비로 적셔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다른 교회를 돌보고 선교를 하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워지자마자 선교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선교 사명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 하면 파워, 우리 말로 하면 힘입니다. 힘. 우리 헬라어로 하면은 다이나미스, 두나미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두나미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권능이 임할 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말 그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입니다. 강하고 포악하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섬김과 희생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힘. 바로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바로 성령의 능력,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말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게 합니다. 이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되게 하고 복음을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메시지 전체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을 아시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이 자체가 바로 기쁜 소식, 우리의 가운데 신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세계관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새롭게 만드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어떤 어둠 속에, 그리고 실패와 죄악과 그 사망으로 지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빛으로, 이제는 생명으로, 이제는 은혜의 자리로 옮겨 놓는 그 능력,
영원한 생명, 천국의 열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믿으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우리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면 늘 입으로 기쁜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알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권능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오시면 한 영혼이 정말로 변화됩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 모든 것들 다 이해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이해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사실은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선교지에서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은 이슬람 지역입니다. 이슬람권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도시권이라고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섞여 있죠. 강성 무슬림들이 있는 곳입니다. 참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적대적인 그런 환경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민첩하게 또 민감하게 신중하게 지혜롭게 사역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정말 있으면서 몸도 많이 아플 때가 있고요.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뭐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도 이슬람의 그런 어떤 눌림 속에서 지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겹게 지낼 때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뭐 또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은 뭐 일단은 날씨가 덥잖아요. 인도네시아는 우리 어르신들이 인도네시아 오면 엄청나게 더워하시더라고요. 일단 벌레가 많습니다. 벌레가 많다 보니까 모기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댕기열이나 이런 거 한번 잘못 걸리면 또 되게 위험하고 또 자연재해도 많이 있습니다. 지진도 있고 또 홍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번씩 뭐 벽에 금도 가 있고요. 문이 내려앉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면 또 도망가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처음 살던 집은 이제 저희들이 2년 동안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벌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집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돈을 다 줬기 때문에. 근데 저희 집에 여러 부분에서 진해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한 70마리 정도 이렇게 막 잡았습니다. 막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조금 했습니다. 다음 집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좋은 집으로 갔는데 그래도 이제 갔는데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가족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조용히 뭔가가 이렇게 뒤에 와서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시커먼 뱀이 코브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브라가 아침에 배가 고팠는지 아침 인사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옆에 뒤를 보는 순간 얘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깜짝 놀라서 서로 이제 살았죠. 걔가 만약에 이렇게 한 번만 물었으면 저는 아마 천국 갔을 텐데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자주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여튼 그런 경험도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또 뭐 비자 연장이 또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해서 갑자기 짐을 싸는 일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함께 보냈던 뭐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보냈지 않습니까? 뭐 사역의 현장을 가기 위해서 뭐 길에서 도로에서 가다 보면 무슬림들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린치하고 항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막 한 번씩 싸우기도 하고요, 피하기도 하고 또 대항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모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잘 넘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선교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인구가 많습니다. 2억 6천만이나 되는 그런 무슬림이 2억 6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한 25%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대 무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스크의 수가 80만 개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 교회의 수가 8만 개 정도 되면 80만 개면 한 10배가 정도 되겠죠.
우리 지금 광주의 인구가 한 14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0만 명이면은 빽빽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500m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루에 기도를 5번 아잔 기도소를 하게 되는데 스피커에서 기도가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데 그 소리가요 아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이게 긴장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걸 경험하게 되고요. 특이사항은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청소년들까지 해서 한 7천만 명, 8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 거의 다 무슬림이죠. 매년 300만에서 400만 명 아이들이 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00명씩 줄고 있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낮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1, 2%만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 가난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좀 배우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고 부모님들 찾아가 보면 얼굴에 늘 수심이 가득해서 걱정거리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이나 공방을 하면서 또 생필품을 또 가져다주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친해지면서 저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계속해서 나누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사랑이 많이 필요하다. 왜냐? 예수님도 무슬림들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예. 어린아이와 또 여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고 또 나병 환자와 버림받은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유대인, 사마리아인, 헬라인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품어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죠. 귀신 들린 자들도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슬픔을 당했던 자가 위로를 받고 죽은 자가 살게 되는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헤아리시면서 사역 가운데 사랑으로 다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입는 바틱도 입고요. 또 저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같이 먹고요. 또 제가 볶음밥을 잘 만들어가지고 볶음밥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지만 제가 조금 수염이 잘 안 나는데 수염도 좀 기르고 했거든요. 이슬람 친구들은 이제 무하메드가 콧수염을 존경하고 턱수염을 보호하라 이 무하메드가 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이제 아주 신에 대한 존경, 청결함 이런 표시로 이제 수염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의 바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무슬림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수염을 기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제 보고 수염을 기르고 있으니까 당신 너무 그 영화 배우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화 밀정이나 암살에 나오는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순사 닮았다고 놀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턱이 좀 빼쪽해가지고 이게 좀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어쨌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봐도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최대의 율법의 강령, 최대의 율법이 뭐냐 물어본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웃 사랑. 그것을 우리가 정말 사랑에 빠져야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믿음과 생명과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격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환경이 좀 아무리 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로막히고 틀어막혀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많고 심지어 온몸이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뒤틀려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우울과 고난과 실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나미스, 그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이제는 이겨서 승리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이 선교 사명,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